오늘쯤에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의 신령한 복, 성자의 신령한 복, 성신의 신령한 복에 이제 순서는 성자의 신령한 복에 두 번째 구속, 그 죄사함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부터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결국은 7계명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전사를 가장해서 죽였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했지요. 회개했지만은 그만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일시지만은 왕위에서 쫓겨나가고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때 그 다윗은 그 뼈에 사무친 죄의 그 두름, 그 죄의 그 고응에 대한 두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순환을 당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금 회복이 되고 왕위에 새로 앉게 되고 나라가 재건되었을 때 큰 복이 다시금 왔습니다. 사죄와 동시에 다시금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요즘 사람은 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구속이라는 뜻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합니다. 구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은 죄사함부터,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설명을 했지요. 오늘 저녁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구속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전 과정을 말하는데 구속 곧 죄사함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구속 곧 죄사함, 구속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구속이 죄사함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인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에 받아시오.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나니라. 예,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은 완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암만 구속을 받았지만은 심령적으로 구속을 받아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한번 합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다음에는 구속이라 그랬지요. 이 의로움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롭다, 칭이지요. 의롭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걸 가르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는 시간에 그런 순간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뒤비어서 어렵게 되었다. 그런 순간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체험 속에 의 속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은 일생 걸립니다. 의는 순간이면 거룩은 일생 동안 지속적인 문제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받아시오.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나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절대로 완전한 거룩이 안 됩니다. 성결교에서는 완전한 거룩을 말하지만 그거는 깊이 상호하면 그 성결교 교리가 맞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완전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이 거룩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죄를 생각하는 일생 동안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육체가 죽으면 완전한 구속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완전한 구속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가 완전히 빠져쁘고 또 우리가 부활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에 가서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속이
이 구속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과정 속에는 죄사함과 거룩과 그리고 부활과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하는 전 과정을 한마디로 줄이면 구속이라, 구속함을 받았나니라. 그러나 그전에는 이 구속이 진전되어져 가는데 이 구속의 과정에 부활 새아침에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날까지 지속적인 이 과정을 걸으려면 제일 먼저 밟아야 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첫 과정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구속의 첫 시작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죄. 저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은 죄를 많이 말하네요. 이렇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많이 말하네요. 죄를 그렇게 말해도 자꾸 죄를 지어이 또 어떻게 한? 그게 문제 아이가 말. 그렇게 죄를 짓지 마라 하고 회개하라 해도 또 죄진. 오늘쯤에 우리 찬양대 젊은이들도 앉아있고 우리 모두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현대인들은, 지성인들은 대학교 교수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대학교 교수들 그 패큐리티 가운데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그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했지만은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꿈 해석학을 써가지고 이 정신 분석학이라는 정신병리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지 죄를 지어놓으면 정신 이상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정신 이상. 미국 같은 그 헝크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저격했는데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정신 착랑증으로 그런 죄를 지어. 그는 인류 미국의 저명한 정신병리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내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죄를 주지 않고 정신치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정신치료한다. 정신이 착란해가지고 그런 죄를 지었다. 참 아주 지성적이고 학문적인 죄를 그리 설명합니다. 잘못됐어요. 죄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진화론 사상 때문에 영향이 많습니다. 진화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미바가 다음에는 양수류 동물이 되고 포유 동물이 되고 무슨 척주 동물이 되고 내주 원수이가 돼가지고 한계당 건너 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인류는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진화를 한다. 죄라는 것은 진화가 덜 돼서 있는 결함이다. 죄라는 것은 완전 진화가 되면 그런 인간의 결함이 없어지는 날은 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 맛도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요즘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철학이 있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왜 됩니까? 죄가 죽었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은 죄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실존주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치닫고, 저는 대학교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 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요즘 대학교 학생들이 스튜던트 파워라고,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 나라를 근심해서 하는 데모가 있겠지. 그러나 그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있고 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요. 제가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데모하고 클래스메이트하고 동거 생활해가지고 애 놓고 애 나가 처리 못 해가지고 귤 상자에다 이어가지고 한강에 빠져 죽이고 낮에는 데모하고, 그런 데모 애국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많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모르면 반드시 그 죄가 응보를 받는 날이 오는데, 요새 또 신학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 하는 거예요. 이래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전부 다 좋으신 하나님, 죄를 지어도 좋으신 하나님 다 용서한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말씀하고 천당 지옥을 말한 그 하나님은 그럼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하나님의 말씀은 법 아닙니까?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흥에 가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나 수요일날 저녁에 은혜가 임해서 십계명을 갖다가 들어대면서 옆 사람 보지 말고 눈 감고 손만 들어보라고 하는데,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 실제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없지. 그러나 아기가 많다고 뱃속에 들은 아기를 절개 수술한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보세요. 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두루 하지 아니에요. 사람을 여사로 죽일 뿐인 게. 뱃속에 들은 애기 많다고. 회개 안 하는 기라. 그치, 잠깐 주의여, 하고. 그래 놓고 나서는 미혹경이나 잡숫고, 그래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가지고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건 아닐 게인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야 풍성하지. 은혜가 풍성하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일도 그렇게 지키라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구운 소리 붙이면 안 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빠서 성인도 시대를 따라서 믿어야 된다고 주일 여사로 범하고,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장가 가가지고 모두 시집 가가지고 부모 다 따로 내놓고 그 눈물, 부모들 전부 다 눈에 눈물 뚝뚝 흘리고 그놓고 와가지고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가서 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둑질 한다 이깁니다. 우리 여기에 강공이 계신 분 용서하고 드십시오. 출장 안 갔다 가고 출장 갔다 가고 그래 돈 다 묻고 그리고 다음에는 강공이 있어도 사무 보면 회사를 위해서 사무 보는데 용지 쓰고 거울 쓰고 연필 쓰는 건 모르지만 지 개인적으로 편지 써가 보내는데 회사 거 다 쓰고 거기 정직한 의미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게라. 거기 죄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디 가지고. 또 장사하면서 여사로 거짓말하는 길. 이거 얼마요? 1,000원입니다. 800원에 파시오. 온전히 안 되는데. 그래 왜 그러니까 하면 안 그러면 안 팔린다 하는 게라. 죄는 인정해야 될 거 아이가. 그렇게 자꾸 영혼이 어두워가면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거짓말 여사로 실룩실룩 하는 게라. 거짓말은 한 번 거짓말 잘못 말을 실수해가 거짓말했으면 참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데 이 교회가 신자가 많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죄를 말하면 모두 끔찍끔찍 놀래가지고 그만 그 주일은 안 모이려고 하는 게라. 서울과 부흥회를 해봐서 아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10편 51편을 강의 설교했더니 그저 다음 주일날 참 다음 저녁에는 반밖에 안 나오는 게 반밖에. 그 왜 이러느냐 하길래 왜 본교회 목사님 보고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 하길래 좌우간 어디 가지고 권리가 걸려 있는지 모르면 나오기는 다 나오는데 죄만 말하면 막 끔찍하게 놀란다 하는 거야. 끔찍하게 놀란다. 강단에 서가지고도 목사가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하면 이래 설교하면 기분그리 해가지고 좋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 사람은 지혜를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적을 좋아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거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숙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도 이 목사가 된 남은 설교집을 읽어볼 때가 많습니다. 설교집을 읽으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전부 다 복받는다고 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십자가를 빼버리는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죄부터 먼저 문제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음에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그 회사의 물건 같은 거 차고 내고 띠문 거 있으면 갖다 가리세요. 그래야 그 신앙이 바로 서는 기라. 갖다 가리세요. 하면 회개 운동이 벌어져 봐야 되지. 성령 운동은 벌어지는데 회개 운동이 없는 기라. 회개 운동이. 죄를 말하면 싫어하고 끔찍끔찍하게 놀래고 기함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선입거든. 제가 신학교를 일하지만은 20년 전 신학 과거는 안 그랬는데 요즘 신학교 시험 좀 간닝구를 얼마나 하는지 간닝구 해가지고 나와가 목사를 한다 이게야. 목사를 한다. 그것도 다음에는 그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라면 되겠지.
어떤 학생은 설교를 따가 칸닝구 했다고 편지를 정중하게 써가지고 자기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아무 학기에 제가 칸닝구를 해서 점수를 잘 땄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선생님의 답장이 뭐라고 왔습니까? 참 감격스럽다. 참 감격스럽다. 그냥 칸닝과는 버릇이 늘어가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국가의 물질, 나라의 돈들 칸닝구에 묻고 나쁜 놈 될까 싶어가 걱정했는데 회개하다니 참으로 반갑다, 반갑다. 절대로 제가 이 말하는 거 없겠지만은 그 설교 무리하다, 지나치다 이래 듣지 마십시오. 그래 들으면 손해봅니다. 구속의 역사는 곧 죄사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바로 되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철로역전 한번 읽어보세요. 철로역전을 읽어보면 기독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허와시에 사는 청년 하나가 담을 수 있다 뛰어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도가 어찌해서 자네는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그 말라고 비 둘러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올 게 뭐냐. 좁은 문이 뭐예요? 회개하는 문 아닙니까? 기독도는 좁은 문 안 하고 그냥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거야. 남은 거 다 뛰묻고 도둑질하고 별짓 다 해놓고 또 그래 살면서도 주여 하고 뛰어넘어 오릅니다. 뛰어넘어 오는 자 신앙생활 결국은 실패하더라 그랬어. 결국 실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이뤄져가는 십자가, 흐려져가는 십자가, 십자가 밑에서 한번 자기를 새로 봅시다. 사람은 자기를 보려하니 부끄러워. 죄를 보는 것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운 놈이 외면하는 게라. 내 죄를 외면하면 십자가도 외면하는 것이지. 십자가도 외면하시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한번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너희도 소리 들었사. 내가 주께로 7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서 쓰면 한 목소리로 이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해결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하였느니라. 다같이 아멘.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근심 한번 해봤습니까? 죄 때문에 한번 근심해봤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용서 안 받으면 그 죄가 왜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게 본문의 그 말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노여해봤나 이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함으로 너희가 거룩해진 날이라. 이 첫 신앙의 걸음, 구속의 첫 신앙 걸음.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대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다가 그러셔서 그 죄를 수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필요한 게라 그래놓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거기에서 거룩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장차 부활의 세계까지 문이 열리거늘 죄사함은 힘이 한계라. 죄사함 받았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확실히 없는 게. 어떤 사람 말대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글쎄 받기는 받았는지 어찌 받았는 것 같고 어찌 안 받았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 말하기에 그런 신앙은 요강뚜껑이 물 마신 게나 마찬가지로 요강뚜껑과 물 마시고서 어떻게 해서 찜찜하지 어째 보이 용서가 된 것 같고 어째 보이 안 된 것 같고 그래가는 안 되거든. 확실한 선을 꺼야 되거든. 확실한 선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끊고 우찌하이 될 것 같고 우찌하이 안 되고 우찌하이 천당 갈 것 같고 우찌하이 막 엄청나게 못 갈 것 같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확실해야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이적을 구하고 오늘 신앙은 전부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 중에 제일 큰 이적이 뭐고 죄사함 받는 게 제일 큰 이적인데 그거는 놔두고 전부 이적을 구하고 그래서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이적을 구하되 이 세대에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장차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위에는 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참 이적, 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은총을 힘입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둘러꺼져도 내가 예수 안에 사죄를 받았다는 확실한 선이 꺼이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희미한데 분명치 않는데 세 번째 결론입니다. 허물을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한번 더 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이 참말로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요나가 저 인의 성에 가서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시오 외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인허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심지어 자기 집에 키우는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다 금식 기도를 시키고 회개하는 시간에 40일 만에 무너지겠다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회개 안 하면 6.25 나지. 6.25에 대한 신학의 조명을 하기를 6.25는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깨닫지 못한 죄악으로 박윤선 목사님이 피양 저 초랑교에서 초교파 6.25 바로 인천 상륙하기 직전 그 설교 김인서 장로님이 하신 그 시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백돌집에서 많은 죄를 지었던 백돌집 거룩한 성전에서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저 잿더미에 보이나이다. 오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1950년 10월에 많이 죽었습니다. 후퇴한다고 죽고 후퇴한다고 올라가면서 죽이 부르고 내려오면서 죽이 부르고 너무 많이 죽였는데 모든 민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시를 얽기를 아버지여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아름다운 성전 백돌집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가 그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잿더미가 된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나이다. 오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인천 상륙이 성리됐답니다. 성호했답니다. 회개해야 축복을 받지. 잿더미가 다시 회복이 되지. 이사야서 1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너희 죄가 지용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하야주리라.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지만은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겠다는 말씀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죄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정신병약 그래 설명하지 말아요. 계명 범하면 죄 아닙니까? 계명 범하면 죄 아닙니까?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회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다 같이 통성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구속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늘 밤에도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은 참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진실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양떼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은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였다고 하고 또 회개의 길을 잘못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